마가복음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미 마태, 마가복음에서 다 다룬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부분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에 30년을 사생애로, 3년을 공생애로 보내셨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주로 하신 사역 세 가지.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치유하셨다. 이 세 가지가 주된 사역입니다. 제자들도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받아서 행하니 너희도 이미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까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40인분도가 오늘날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 비토를 놓는 사람, 별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것은 동일했습니다. 다 웰컴, 다 환영합니다, 다 좋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고 보면은 씨를 뿌리면은 잘 나는 그러한 밭이 있는가 하면 뿌리다 마나 이거는 손실이다.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한 것도 모든 것도 다 이게 쓸데없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을 말씀합니다. 이거 이미 마태, 마가복음에서 다 나온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경을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와 호세아서에 말씀하는 것 같이 갈아엎어서 기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씨앗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조건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늘 좋습니다. 그래 떨어지는 밭이 길가냐, 바위 위냐, 돌짝밭 바위냐, 아니면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냐.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맹숭맹숭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이게 항상 좋은 땅, 옥토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30배입니다. 30배. 그 다음에 60배. 좀 더 많으면 100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블레셋에 피난을 가서 농사를 짓는데도요, 100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00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계속 좋은 씨앗으로 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안 되고, 새들이 주워 먹어도 안 되고, 돌틈에 튀어나도 안 되고, 가시덤불에 있어도 안 되고, 다 이것을 갈아엎어야 돼요. 트랙터로 갖다가 막 갈아치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면은 열매 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늘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서론이면 서론,
본론이면 본론, 결론이면 결론. 어느 한 군데는 붙잡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30분 내지 40분 메시지 전하는 중에 한 군데도 내가 깨달음이 없다,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셋 중에 하나죠. 옥토면은 반드시 은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잡아야 돼요. 내게 와서 부딪히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게 길가에 떨어지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지는, 오늘도 내 밭이,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구나, 옥토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돼야지 말씀에 은혜가 있다 없다 뭐 나를 친다, 이건 지금 내 마음의 밭이 영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는 좋은 땅이 되도록 절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길가가 되게 하고, 돌짝밭이 되게 하고, 가시덤불 밭이 되게. 마귀가 벌써 이것을 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도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가 있는가 하면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있었는데 그놈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우리의 틈을 타고 계속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한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 조심해요. 22절 가겠습니다. 22절,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불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로운지라.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탔는데 얼마나 광풍이 불어오는지 물이 배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제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자기들 죽을까 내버려 두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나와 함께 옆에 계시는데 두 바람을, 광풍을 무서워한다? 이게 지금 믿음이 적은 연고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끝일 텐데 코로나에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배에 물결이 덮칠 수도 있습니다. 배가 뒤집힐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시든 깨어 계시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거기에 승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거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지만 내가 잘 이 마음에 이 옥토를 만들어야 돼. 내 마음의 밭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늘 믿음으로 은혜로 살 수 있는 비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성을 아름답게 깊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할 강으로, 건너질 못할 강으로
은혜 속에 들어가 있게 늘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마귀가 와서 늘 흔들어 놓거든요. 흔들면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야. 옥토가 되려고 하다가도 가시덤불로 되는 거야. 옥토가 되려고 하다가 돌짝밭이 되는 거고. 자꾸 마귀가 갔다가 에이 쓸데없는 것 같아 집어넣어 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갈아엎어야 돼, 무조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데요. 40절부터 갑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윗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되. 이건 마가복음 5장에는 좀 더 자세히 나타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12년 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와서 만집니다. 만지는 순간 혈루근원이 딱 멈춰서 깨끗이 치유받게 됩니다. 이 41절 한번 보시죠. 41절, 44절. 예수께서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뭐 예수님이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물론 좋거니와 너무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추한 병에 걸렸으니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치유되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지리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피 묻은 옷자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흔적만 우리가 만지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러분, 육체를 깨워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곧 예수님의 옷자락, 반드시 예수님의 옷자락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옷자락 찾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 붙잡는다고 낫나? 이 사람은 생전 고침받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말하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나에게도 부하들이 있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 부하들도 제가 말하면 다 듣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하신 즉시로 그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되었다. 이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믿음. 4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아니야 다 알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말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옷가만 만졌는데도 벌써 능력이 나간 걸 주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로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내 지식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재물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명예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구원하였다고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면 바다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믿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믿음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에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의 진가는 겨울에 있는 겁니다. 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정말 영하 20도 30도 내려갈 때에도 독야청청, 보통 때는 몰라요. 다 푸르르니까. 정말 고난의 때, 어려움, 환난의 때에 믿음을 달아보며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몇 건이나 되냐? 진짜 믿음이냐? 51절 가겠습니다.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데려가신 삼총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죽음과 잠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뭐하러 간다? 깨우러 간다. 지금 나사로도 그랬지만 여기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한. 지금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었는데도 잔다 말씀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렇죠. 사람들은 죽었는데 잔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이야 일어나라는 말을 달리다굼이라 그러지.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라. 앉은 병의 상태에서 일어나라. 누웠던 상태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워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워있는 건 잠자는 상태, 누워있는 건 죽은 상태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쉼은 쉼이지만 너무 쉼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여러 가지 일할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할 것도 찾게 되고 일어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나세요. 달리다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때는 좀 찜찜하고 좀 육체가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자꾸 별 생각이 다 되지만 일어나서 와서 나오기만 하면 나오길 잘했다. 이야, 내가 죽는 연습 조금 더 해야 이제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이거 그냥 뭐라 그래도 안 해도 될 때가 올 텐데 자, 하길 잘했다. 이게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게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9장 가겠습니다.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권세,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이렇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다 보내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계속 되어지도록 말이죠.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장 디테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가게 10절부터.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어요. 벳세다는 갈릴리 그러한 저 주변에 있는 데인데요. 말씀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장정만 5,000명이 왔어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앰프 시설도 없던 그 시절에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5,000명 먹을 것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서 이 영은 지금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데 육체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먹을 것을 줘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다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육하라 했을 때. 그리고 나누어줘라. 나누어주는데 거기에서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주를 남긴다? 12광주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제가 이거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먹을 거, 내가 챙길 거, 내 거를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거다. 그럼 주님은 홀딱 그거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 기도 드리시고 너희들이 먹어라. 대신 나누어 주면서 먹어라. 다 나누어 줬더니 먹고 또 먹고 한없이 먹어도 그것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2광줄이나 거뒀더라. 아, 이것은 내가 할 일은 내 손에 내 몫을 챙겨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만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창조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시는 역사구나. 아, 비법이 여기 있구나. 오병이어의 역사는 이 비법을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His part, our part. His part, my part. Jesus part, 나의 my part. 이거. 그분의 영역, 나의 영역. 그분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지.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이고. 이것도 내가 뭐 먹고 내가 배불러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 이러면 역사는 절대로 안 일어나요. 내가 먹을 걸 주님께 드려야 된다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게 신앙이야. 목사님 그럼 다 못 살아요, 이 시대에. 주님은 못 살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를 다 버린 자는 금세 몇 배를 받고?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마태 마가 누가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약속. 메시지. 23절 가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돼. 그래서 일단 교회 올 때는 배알을 다 빼버리고 오세요. 가나안 여인과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교회 와서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은혜 잘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시험 받을 일 있냐고요. 예수님은 없고 내 겉껍데기만 와서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누가 어떤 놈이 어떤 전이 뭐라 그러면 어때? 그래, 넌 그 길 가. 난 마이 웨이. 내 길이야, 내 길. 지저스 웨이. 이 길 간다, 이 길.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왜 내 믿음을 사단에게 뺏기냐고. 왜? 마귀가 그것도 조종하는 걸 왜 모르냐고. 배알을 빼고 오면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가지고 온다고, 가지고 와. 내 생각, 내 마음에 앉는 건 다 아닌 거야, 이거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은 내 생각하고 달라. 너무 달라. 나는 오늘도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이고 심지어 야고보서 3장 15절에 와 마귀적이야, 마귀적. 예수님은 오늘도 영적, 생명적, 진리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 그걸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가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아이고 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수 믿은지. 그리고 좋은 말만 하세요. 격려되는 말씀만 하시고. 그래야 좋아하지. 아, 목사님도 그럼 좋은 말만 하세요.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해야 돼. 이거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맨날 전 먹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딱딱한 거 못 먹니까. 어른 못 되니까. 나와 있을 때는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와 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그럴 때는 정말 격려하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잖아. 그래서 이런 신념을 가져. 내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아니하리라. 어떤 놈이 말하면 어때?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가야 돼, 이게.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 저기에서 시험 받고 저기에서 받고 넘어지고 쓰러져. 언제 주님 따라가려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그래. 져야 돼, 내 십자가. 십자가가 있어요, 나에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잖아요. 28절 가겠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변화산에 올라갔다. 맨 나중에 여기 엘리야와 모세,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있지만 나중에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여. 예수님만 보여야 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 보여야지. 목사님 인간적인 거, 장로님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떨어지는 거야. 예수님만 보여야지. 다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여.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만 안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의 그냥 안 된 그런 것만 자꾸 보이네. 시험거리만. 그럼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율법이 아무리 좋고 선지자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에게 비유하겠어요. 진리와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만 보여야지. 57절 가겠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비법인데요. 나를 따르라. 인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육신적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62절 읽고 마칠게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땅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가 쉴 것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내 거처가 일정하지 않다. 그런 거에 매여서 나를 따르는데 지장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너희들이 우선을 두고 하면 내가 다 책임지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날 승리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도 같이 안수하며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할 때 더 큰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